묻기도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찬송 올립니다.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우리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존귀이며 늘 찬송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좀 길게 같이 읽어야 돼서 14절까지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구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리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문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주제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고 수단이고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길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사는 길도 없고 성공의 길도 없고 승리의 길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은 우리나라 36년 일제 통치하 말기에 만주벌판을 그 복음을 들고 그 추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 가셨던 이성봉 목사님은 그 작시를 그렇게 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사는 수가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길이 없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자의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뭐 갖다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선전해도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을 지금 거기서 구원해서 건져내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 종된 데서 해방시키고 그걸 자유인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그 길고 긴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칩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서 믿음이, 여러분들과 내가 가져야 될 소중한 믿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처절한 종살이를 했는데, 그럼에도 나중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서도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뭔가 일만 좀 잘못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오늘 얘기도 보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것이 좋은데 네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느냐.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이끌려 나와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애굽입니다. 애굽을 갖다가 그리워하고,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살이를 했으면 이런 일도 안 당할 텐데 하는 그런 갖다가 하나님 들으실 때 굉장히 섭섭하시겠죠. 오늘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하다가 보면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 다 돌립니다. 하나님께 불평 다 돌려요. 여기에도 참 깊이 들어가려면 참 이 내용이 심오합니다. 이 내용이 그냥 읽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쩔고 쩔어서 애굽 사람이 다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다시금 이걸 깨우쳐서 그걸 갖다 깨닫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은요, 단 한 판이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것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판을 갖다가 그렇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신 것은 종된 이스라엘아 봐라. 나는 니들의 하나님이다. 이걸 그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쫓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지요. 네. 첫 판부터 장자재앙 내리면 항복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성경 찾아내는 시간이 가니까 읽어드릴게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 감당하는 게 별로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 속죄 양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나를 건져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전능을 가지고도, 전지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 구약 4,000년 동안 제사를 보면 죄를 지면 반드시 제물을 갖다 놔야 속죄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당신 아들을 갖다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뭐 갖다가 아낄 것이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하는가? 그것이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구하는 나의 차이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 이런 것들도 이 속에서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기 삶는 가마 곁에서 고기도 들어 건져 먹고 하니까 그만 종살이가 좋은 것입니다. 종살이가 잘 먹고 신부는 종이지만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육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인데 세상 그 무엇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표현하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붕괴하실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떤 사람 보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있는데 거기 종이라. 어떤 사람 보니까 돈의 종이야. 어떤 사람 보니까 세상 쾌락의 종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평신도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삶을 내가 어젯밤에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회개가 나왔어요. 내가 직장에 열심인 것처럼 직장에 복종하는 많지, 직장에 순종하는 많지, 직장에 열심인 것 많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네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 젖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일깨우시느냐 하면 바로를 통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는 히브리 산파들이 가는데 히브리 산파들을 전부 집합시켜서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거든. 저 강물에 던져버려라. 남자를 낳으면 강물에 던지라. 이러니까 그게 시행되어졌다는 예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버려졌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고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걸 안 하니까 바로가 불러다가 왜 그 아이 낳는데 시킨들 안 하냐 하니까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여인들은 강인하기 때문에 아기를 산파 없이 이제 혼자 놓습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래가 넘어갔다. 그런데 요괴別모세를 낳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걸 갖다 숨겨 키우다가 안 되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냈다. 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 종으로 사는 삶에 젖어서 종으로 사는 그 삶에 안주하고 자기 신분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난리를 일으켜서 네가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될 사람이냐, 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갈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처음 첫째 양 피제양부터 시작해서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다 내리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그런 재앙을 뒤집어 쓰고도 바로나 그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일을 전부 맡아서 해주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종들을 갖다가 그냥 내보내려고 하니까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붙들어 두고 있고 늘 그랬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아시지만 요걸 갖다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릴 재앙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때 애굽 땅에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가만히 두면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민으로 정해진 그 사람들에게 이 장자 재앙이 올 것을 미리 가르쳐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는 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 수컷 양을 미리 딱 깨끗한 흠없는 양을 미리 붙들어다가 집안에 여기서 길러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명령하거든. 즉시로 그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내가 칠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칠을 해라. 그리고 그 밤에 떠날 준비를 완전히 해라. 완전히 떠날 준비를 해라. 신발 신고 허리띠를 묶고 손에 막 지팡이를 짚고 그 고기를 먹되 마당에 둘러서서 불에 구워서 먹어라.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으니까 든든하게 먹어라. 그래서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고기 많이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난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들에게는 피할 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대로 될 줄을 알고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그대로 될 줄을 알고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원리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상황에서 여러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 사람들의 삶에 쩔고 쩔었어. 그 애굽 사람과 똑같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에이 무슨 일이 그런 일이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일까 보냐. 그래서 만약 시킨 대로 안 했다.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기둥에 바르지도 않고 설주에 바르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그 밤에 그 집에 맏아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건 죽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 사람입니다. 9번을 겪었어요. 9번을 경험했어요. 죽을 지경인데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하나도 해를 받지 않아요. 야, 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우리가 받는 재앙에서 제외를 받고 저들은 받지 않는가? 하나님은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 시대를 하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이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더니 양의 피를 갖다 문에 갖다 바르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 저 양 한 마리 잡자.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교 문이막에 발랐습니다. 자, 그 애굽 사람이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앉아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해서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자는 살고 말씀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자는 죽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의 심판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뭘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죠. 내가 너에게 그때 이렇게 시키지 않았더냐? 내가 그날 너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더냐? 네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있느냐면 오늘날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을 가지고 영접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그건 100% 그건 삽니다. 그 사람은. 우리 사람들은 그같이 해서 거기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 그 장자재앙, 애굽 전역을 덮었던 장자재앙의 공포, 그 참담한 비극, 그 애굽 땅에 내리덮였던 그 엄청난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는 해방의 종소리라. 그게 한 사람에게는 극도의 공포가 됐는데 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됐어요. 한 사람에게는 극도의 슬픔이 됐는데 한 사람에게는 극도의 기쁜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생각하고 감사할 것은 한번 받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됨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얻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 천하를 주고도 우리가 얻을 수도 없는 이름이고 구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사 만세전에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 안에서 택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를 말하라고 하면 이천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 나 같은 것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내보내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이런 사람이라 내가, 내 신분이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은혜로 되다. 순전히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다. 이건 인간 어떤 실력으로도 내가 얻어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순전히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다시 한 번만 더 받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감사하십시오. 늘 항상 감사해야 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받고 그대로 지켜 내가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딴 것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그 광경을 가만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 애굽 천적을 뒤덮었던 그 밤의 통곡 소리, 호곡하는 소리, 울음으로만 전지가 덮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 살아보기는 처음이에요. 13층에 가서 삽니다, 제가. 근데 그 사방에 이게 길이 이렇게 큰 길이 있어서 차로도 많이 다니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이장로님이 고생하셔가면서 집안을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그 새집 냄새가 나니까 방문을 좀 열어놓습니다. 열어놓으면
그 밑에는 소리가 다 들려올라가. 이 소리도 들려오고 저 소리도 들려오고 어떤 사람 어떤 날 밤에는 보니까 거기 있으니까 젊은 사람 같은데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사거리 가운데 서서 막 목청껏 팔 벌리고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 밤에 호곡 소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 신호로 받아들이고 모조리 어디로 가느냐면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은 큰 건축물입니다. 예.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애국 사람들이 그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국고성을 갖다 그렇게 돌로 짜 올린 거예요. 네. 그렇게 거대한 성이 있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중국의 그 진나라 시황제가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갖다 산등성이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완성하기까지 죽은 사람의 숫자가 58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 그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 성에 부여공사가 가지고. 예? 근데 그 당시에 말이지, 국고성 그거 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동원돼가지고 그 공사를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겠어요. 한이 얼마나 많이 맺혔겠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기 전에 거기서 막 다 집결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가는 거라. 떠나가는데, 요거는 오전에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웃라인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그 200만 명 숫자가 넘어요. 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합하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면 거기서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남쪽으로 가거든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가 들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가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갑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무슨 소리냐? 남쪽으로 가면 사방이 바다로 가로막힌 땅이에요. 그 현장 지도를 보면 홍해라는 바다가 길게 쭉 걸쳐 올라와 있고 그 애굽 땅이 그게 붙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육지와 육지가 연결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바다,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인도양 큰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3절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바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갈 길이 없는 광야 속에 말이지 갈 길이 없는 곳에 딱 갇혔다. 그러니까 바로 속에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거 그냥 보낼 게 아니고 가서 잡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 지금 바다에 갇혀서 가지 못하고 전부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이걸 가서 다시 잡아오자. 이래서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 요즘 말하면 신식으로 하는 전차들 다 동원해요. 그래서 모든 장관들이 이걸 다 거느리라. 그래서 총지휘관은 바로 가고 출발했다. 근데 한편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느냐 하면 1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떴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 자기 의사대로 간 것이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남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위에서 가지만 정확한 지점은 갖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다시 시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자, 그 위에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일부러 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들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요거는 지명입니다. 지명. 믹돌 사이 바하 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야, 요 사이 여기다가 장막을 쳐라. 닦고 지명까지 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하히롯 맞은편 바다와 육지와 믹돌 사이에 거기에 진을 쳤어요. 거기 딱 진을 쳤는데 앞은 홍해 바다예요. 뒤에 이 전부는 절벽이에요. 옆에는 양옆에는 절벽이에요. 뒤에는 터진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곳이냐면 소쿠리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진치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는데 애국 병정들이 쫓아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도 시험은 있다. 이거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시험이 있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그 성도가 이겨야 될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그 시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닥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장애가 생겨.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시험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았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시험이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시험입니다. 앞에는 홍해이고 좌우에는 절벽이고 뒤에 터진 곳은 애국 병사가 밀고 들어오고 어디로 갑니까? 어째야 삽니까?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재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럴 때를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어요? 나 이런 때를 여러분 당해봤어요. 길이 없어요. 폭삭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꺼지지 않았더라면 인간적 명분은 오늘 없습니다. 그때 꺼졌기 때문에 오늘 인간적 명분가 이 목사로 이 강단에 지키고 서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들이 갈 길은 앞으로 터진 홍해 바다밖에 없는데 바다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끌고 왔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과 그래도 같이 지낼 때가 좋았어. 우리가 언제 가자고 당신한테 매달렸어? 가지 말고 여기 그냥 편한 대로 욕심 편한 대로 살자고 하지 않았어? 왜 내가 세상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내가 재미있게 그 수입을 챙겨가면서 이래 사는데 왜 자꾸 예수 믿어서 그런 일 하지 마라 저런 일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하나? 폭삭 망하게 생겼다 이제 당신 말대로 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도 정리해 보려고 하나만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들 앞에 깊이를 알 수 없고 저 폭 건너편이 잘 안 보이는 홍해가 탁 가로막혔어요. 자,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하는 홍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홍해입니까? 어떤 홍해입니까?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홍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는 홍해입니까? 네? 여러분들과 내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까? 네? 어떤 해석을 가지고 그 현실을 여러분들의 현실을 해석하시겠어요? 이것이 나를 갖다 봐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내가 죽게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눈 딱 감고 결단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홍해다.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장애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인데 인생 광야길을 가는 우리들인데 뭐 호랭이를 만날지 여우를 만날지 예?
세상에서 뭐 큰 모진 질병을 만나든지 실패를 만나든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다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홍해 같은 절체절명의 회방분처럼 보이고 방해자처럼 보여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는 홍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홍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갖다가 끊어내는 홍해다. 얼마나 고마운 홍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는 길에 여러분들과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일을 하시다가 막히거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진리들을 떠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당한 현실을 하나님 더욱 바라보고 그 기회로 삼고 성공과 승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귀한 백성으로 주께서 구원시켜서 오늘 이 광야길을 주의 인도받아 가고 있는 저들 됨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길 다 가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어떤 과정이 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주신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에게 닥친 모든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셨다가 주의 택하신 날 거룩한 전에서 만나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와 같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이전을 찾을 때에 물질로 하나님에 대한 예를 다 지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을 주께서 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 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기로 남은 때를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우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